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0이면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명강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건강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또 독감도 이렇게 계속 생겨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이제 골골거리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감기에 걸리면요, 이제 뭐 약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라고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쉬어가는 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죠. 잘 쉬고 계신가요? 삶에서 충분한 휴식들 가지고 계십니까? 잘 못하시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데 대한 이상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쉬는 걸 좀 죄스러워하고 이게 뭔가 편히 있는 건 마치 게으른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게 되어지죠. 바쁜 게 자랑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주로 하던 말들인데요.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자신을 위해 개발하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대여야 한다는 말이겠죠. 목회자들도 그런 강박들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써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회자가 4시간 이상 자는 건 죄다라고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는데 좀 이 말에 좀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그 휴식을 통해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지쳐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쉬어가며 참 안식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가?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참 휴식, 쉼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무엇인지 우리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6장 13절 이후에 붙는 내용이죠. 우리가 2주 동안 14절에서 29절까지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13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제자들에게 회개하라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이야기가 우리가 앞선 2주 동안 살펴보았던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파송의 장면, 그리고 그 파송된 이후에 보고하는 장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제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사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독자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제 13절 이야기,
본래의 이야기가 3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30절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요, 자기가 행했던 일, 복음 전했던 일을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자기가 처음으로 병자도 고쳐보고 귀신도 쫓아내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막 예수 믿기도 하고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신나고 귀한 일이었겠습니까? 제가 저희 애들이 요즘 방학이어가지고요, 교회에서 같이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물러 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얘들아 아빠랑 같이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이제 핫팩에 교회 스티커 붙여가지고 애들이랑 이렇게 이 백병원 해가지고 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전도지를 막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딱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아빠 저기 손님 지나간다 빨리 전해드리자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전도지 드리고. 또 좀 성향이 다른 게 저희 큰아들은 이제 좀 이렇게 연세 많으신 어른들 폐주 주시는 분들에 가가지고 딱 드리는데, 저희 딸은 계속 이제 카페 사장님 젊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꼭 가서 이렇게 드리더라고요. 손님 왔으니까 내가 갖다 드릴게 이러면서 딱 갖다 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보니까요 너무 이제 기특하고 예쁘잖아요. 애들이 막 처음에는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전달할수록 자기들도 받아가시고 예뻐하시고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도 막 기쁜 거예요. 집에 가서 보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전도하더라, 손님 오더라, 이거 막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막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그런 거죠.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자신들의 삶에서 처음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껏 예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이제 자기들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기뻤을까요? 막 시간 가는지 몰랐을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3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사랑하는 명강의 성도 여러분, 사역에 좀 유혹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밥 먹을 여유도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더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찾아오고 믿고 따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무리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무리들이 그걸 보고 달려서 배를 타고 간 사람들보다 그 지역에 먼저 가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일 있으면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신나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막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막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왔어요 하면서 막 매주 100명씩 와요. 막 우리가 전해진 전도지 들고 막 매주 막 100명씩 와요. 막 그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갑자기 우리 모든 사역 좀 쉽시다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 목사님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지금 이런 교회가 이렇게 신바람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멈춰 서겠습니까? 제가 또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태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신이 나고 사람들의 무리들을 반겼죠. 밥 먹을 여유도 없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그들을 잠시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인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밥 좀 못 먹으면 어때요? 피곤하면 좀 어때요? 괜찮아요 라고 제자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인기 잠시 내려놓고 복음 전하는 거 내려놓고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너희가 하여야 하는 일은 잠시 쉬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벗어나게 하시려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때로 일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역자들의 유혹이죠. 주일을 보내고 나면 막 힘이 넘치고 막 기뻐야 되는데 기진맥진하는 경우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저희 교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만 해도 어때요? 주일 지나고 나면 사역 때문에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힘들고, 야, 주일이 평일보다 더 사역이 많아서 막 힘들어 하는 경우들 많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방 봉사로, 안내로, 또 차량 운행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역들로 또 지쳐 월요일이 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주일에 힘듦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제대로 맡겨진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지나고 나면 막 기쁨이 되고 해야 되는데 녹초가 되어버려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저희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일은요, 사실 큰 기쁨을 주고 회복해 하는 일이지만 정작 내가 방전될 때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옳은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아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었죠. 이전 교회에서요. 저희 교회 아니고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 막 신바람나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사역의 결과가 보이고 열매가 보이고 칭찬을 듣고 하니까요, 새벽부터 잠들 때까지 교회를 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년간 계속 생활을 하다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많이 무너진 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무너진 저희의 가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나는 지쳐있고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버지 없이 자란 가족처럼 많이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요, 너무 감사한 게 그런 거죠.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사역이 목회였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었는데 사실 좀 이전 교회에서는 그냥 일이 많았어요. 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여기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까요, 정작 해야 될 일은 놓쳐버리는 거에 대한 제 영적인 쉼을 누릴 곳도 없는 거죠. 가정에 가도 가족을 돌볼 여력이 없죠. 저 자신을 돌볼 여력이 없어서 결국 완전히 방전되어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과 교회에 참 감사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저를 살려주셨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이유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잘 안 오시잖아요. 그렇게 놀러 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려도 아유 목사님 바쁘신데 이러면서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취미가 요즘 설교 준비가 됐습니다. 취미가 기도가 됐어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가족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할 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세 번역 가지고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먼저요, 사역자들에게 뭘 먼저 살피라 그래요? 양떼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살핀 다음에 양떼를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내게 맡겨진 양떼를 잘 보살피기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육체적 건강, 개인의 정결, 우리의 가족들을 먼저 돌보는 것들이 필요하죠. 주님 안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역이 우선이다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예요? 고르반이죠. 고르반. 우리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를 때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돌보지 않아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뭐라 부른다고요? 고르반. 근데 주님이 이걸 칭찬하세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개념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 가장 사람을 향한 가장 큰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뭐예요? 공경하라. 주님의 율법 가운데 내 가정을, 내 가족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태도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방전되고 정작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고 사역에 매진하다, 교회에 매진하다, 결국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현장에서 그 사역지에서 멀리 떠나기를 지금 종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향하십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단어에 다른 뜻 있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요 1차적으로 사람들과 격리된 장소로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쉬어라 라는 단어에는요 어떤 일을 멈추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휴식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복음의 놀라운 현장, 바쁜 현장에 잠시 벗어나서 그 일을 잠시 멈추면서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라고 명하시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이 사역에만 매질하여서 혹사되는 일을, 지쳐 쓰러지는 일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안식하는 쉼을 통한 회복의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셔서 그렇죠. 이게 바로 뭡니까? 안식일 정신 아닙니까? 안식일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안식하셨죠. 모든 일이 맞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8일째는요? 주님 뭐 하셨습니까? 다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안식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건요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완성의 의미입니다. 더 이상 손댈 것이 없고 온전하고 완전했다라는 고백이 안식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안식의 정신은요 창조와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날인 거죠. 안식의 정확한 개념은요 그래서 단순히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날로서의 안식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다 채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쉼은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지금 한적한 곳으로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고 있죠. 주님이 없이는 그들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휴식이란요 그냥 멈추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거죠. 주님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지금으로면 언제요? 우리 주일이죠.
사실 새벽부터 오후의 시간까지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이 사실은요 주님으로 내가 쉬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온 삶을 잠시 내려놓고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이 안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샤마르라고 하는데 울타리를 치다,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이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 내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그 울타리를 어떻게 치고 계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심으로 치시는 거예요. 사역도 내려놓고 놀라운 권능도 내려놓고 주님과 제자들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3번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인데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랬죠. 마가복음 14장 32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중요한 일을 치르고 앞으로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까? 특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병자가 고쳐졌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다들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주님을 높여 부르고 있을 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외침을 뒤로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잠잠히 있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기도 없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사명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주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요 종종 광야로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가족, 일, 오락, 교회, 일 등으로 너무 바빠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없이는 참된 성취를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함께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들을 앞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마다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계실 때가 필요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래서 잠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너무 바쁜 일상이지만 그 바쁜 일상을 소화해내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이 나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매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울타리를 치시죠. 너희들이 쉴 곳이 필요해. 그곳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쉴 필요가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필요한 쉼은 무엇이에요? 주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명화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영이 충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져 주님 안에 충만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본문에 보면 알죠. 그 일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먼저 와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쉼의 시간은 겨우 배를 타고 여기에서 저기 가는 그 짧은 시간의 쉼밖에 허락되지 못하였죠. 하지만 어쩌면 그 정도 쉼이면 그들에게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배에서 오롯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일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놓쳐버린 일들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주님 안에서의 누림, 충만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이 그래서요, 세상을 떠나 사역을 떠나 주님을 만나는 안식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쉼을 누리는 자들이요, 주님 앞에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다르게 유혹하죠. 끊임없이 일하라고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뭔가를 하라고요. 쉼은 사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정신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충분한 쉼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 쉼을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한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세상의 풍파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새 힘을 얻은 이들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요, 더 주님 앞에서 쉬어보려고 해요. 더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더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양떼들을 잘 돌보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또 세상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런 일들을 향해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걸어가게 명하시는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고 방정되고 넘어지죠. 그래서 주님은요, 쉬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에 안에서요? 주님 품 안에서요. 주님 품 안에 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가, 말씀 묵상이 그러한 충만한 주님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